신약성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계속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구원만 제공하는 그런 주체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에 대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지 못하면 자기 책임을 따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택권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참 인간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이 참 공평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만약 인간의 이 바람대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과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신으로 삼으며 나아갈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도 택함의 주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은혜는 집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한 민족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2지파의 어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보지 않은 채 자신들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고,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오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이미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이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의지하며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며 순종을 요구할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구원을 쟁취하겠다고 하다가 실패한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려 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말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믿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택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완강하게 거부하는 완악함만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놓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는가? 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을까라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었다, 믿지 못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것을 논의하고 이해한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작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9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셨다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94편 14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분명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을 버린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때가 차면 마음을 돌이켜서 택함받은 이 백성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그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택한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며 택한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서요. 그들의 완악함과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억지로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은 늘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조상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완악한 백성의 무리와 그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집단입니까? 개인입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 있다 하여서 모든 자녀가 택함받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혈통도 민족도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무엇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택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역시도 이스라엘인이고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이라는 그 12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하며 돌이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유대인이었지요. 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수에 비해서 적을지라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은혜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며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 이세벨의 손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배교하며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때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고 보호하신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무언가 능력이 대단해서,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이 무언가 능력이 대단해서 믿음을 지켰느냐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자기 의를 따르며 자기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육체로 행한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자기 힘과 공로로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미리 아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과 비교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비교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정말 작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남기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이지요. 그러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택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택하심이 만약 행위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얻게 되는 대가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와 행위의 공로는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행위가 들어오는 순간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를 붙잡으면 동시에 하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의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고자 하셨지만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를 진지하게 구했지만 은혜의 선물과 행위의 공로의 선택에 직면하였을 때 행위를 통해 의를 구하다가 이들은 어느 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얻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택하심의 결과인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항상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나타날 때에만이
그런 인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완악함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자기 의를 높이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 버림받는 길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스스로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며 스스로 버림받기 자처하며 나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혹시 너무 무정하게 보이십니까? 여겨지십니까? 그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함에 대한 보응으로 더욱 어둡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심판이 혹시 너무 무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베푸신 그런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복음을 듣지만 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축제를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자다가 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어떤 선물을 바라보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그들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명을 삼아야 할 것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을 막무가내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가도 아니란 생각도 아니라 그저 은혜의 간구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또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말이지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먼저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또한 기억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충성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올 한 해 우리 침산동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